이영숙 박사의 좋은 성품. 좋은 성품으로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죠? 오늘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협하고 있는 잘못된 성교육, 유네스코 산하에서 만든 글로벌 섹스리스트 가이드가 우리 자녀들의 공교육에서 5살부터 18살까지 장기간의 프로젝트로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된 성교육을 가르치고 있죠. 이 성교육은 유물론적 성교육으로 우리 육체의 존엄성을 잃어버리게 하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창조의 원리와 원칙들을 무시하면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대적하는 사람들로 만들어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이 시대의 크리스찬 부모들이, 그리고 교회가, 또 어른들이 생명을 주신 분의 형상을 닮아 귀한 인생으로 살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들인데요. 저는 그래서 책을 하나 썼어요. 성경적 성가치관 교육으로 좋은 성품으로 지키는 아름다운 성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론적 철학 가이드로는요, 유네스코가 발표한 글로벌 섹슈얼리티 가이드라고 하는 책들을 연구하고 분석해서 그 속에 나와 있는 5가지의 개념들을 성경적 가치관으로 대치하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워딩, 언어를 새로운 단어로 주면서 아이들의 세계관을 지키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게 하는 그런 교육의 목표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오늘 저는 그 성감수성, 그래서 젠더 센시티비티라고 하는 그 언어를 새롭게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여성과 남성의 불합리성, 그리고 그들의 그 권리, 그 권위 앞에 그 성평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치적 성향을 띠게 하는 그 성교육의 실체에 반대하는 개념으로 창조론적 감수성 키우기라는 단어 내에 아름다운 시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너는 아니라고 하는 제목의 글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아니? 너는 아니? 누가 만들었는지 아니? 환하게 빛나는 낮, 깜깜하고 어두운 밤, 누가 만들었을까? 저기 봐, 저건 하늘이야. 이건 바다지, 누가 만들었을까? 예쁜 장미꽃, 높은 나무, 맛있는 포도는 누가 만들었을까? 쨍쨍한 해, 은은한 달, 반짝이는 별은 누가 만들었을까? 은하수와 북두칠성도 찾아봐. 보이니? 하늘을 나는 예쁜 새, 물속을 헤엄치는 물고기, 참 신기하지? 누가 만들었을까? 목이 긴 기린, 코가 긴 코끼리, 누가 만들었을까? 그런데 말이야, 더 특별한 창조가 있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더 특별히 기뻐하셨어. 왜냐하면 창조하신 분 하나님을 닮았거든. 이 아름다운 세상 모든 것을 맡기셨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아하, 그래서 너와 내가 있는 거야.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큰 소리로 말해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참 멋져요. 네, 참 이쁘시죠? 네, 요것은 어때요? 어른들이 들어도, 우리 엄마 아빠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들어도 우리 마음속에 쏙 남겨지는 글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 마음을 담아 만든 시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 아이들에게 가르칠 그 성교육으로 첫 번째로 이 창조론적 감수성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을 그 잃어버리는 단어로 만들고요. 진화론. 무엇인가 진화돼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가짜, 그것을 과학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포괄적 성교육, 이렇게 아주 복합적이고 포괄적으로 해서 성에다가 사회, 그리고 문화적인 요소들을 집어넣어서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성교육이라고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화성이라고 하는 비브리컬 섹스 에듀케이션, 성경적 성교육을 우리는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진리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이 창의성은 그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그 창조에서부터 그 형상을 닮은 피조물들이 갖게 되는 생각, 창의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중심 성품 정의를 창의성이란 모든 생각과 행동을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해 보는 것, 이렇게 정의를 내렸죠. 좋은 나무 성품학교 정의입니다. Trying different ways with new ideas.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생각으로 다르게 생각해 봐야 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좁은 길로 가라고 합니다. 그 길은 협잡하고 좁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지 않지만 생명의 길이라고 합니다. 넓은 길은 넓고 많은 사람이 가지만 내 생명을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멸망의 길, 죽이려고 하는 멸망의 길이라고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 세상의 넓은 길, 포괄적 성교육은 전 세계를 사로잡은 성교육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방치하면 결국은 멸망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좁고 협착해도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가지 않아도 창조주의 원리를 따르는 귀한 성교육, 성경적 성교육을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몰아치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참 끄떡없죠. 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성경 외에 다른 진리로 만들어진 사상들은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파멸에 이릅니다. 아름다운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죠. 네,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아름다운 나무인지. 분별하는 방법은 열매를 보고 알지라고 했습니다. 열매는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그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르쳐 주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그럼 좋은 성품, 창의성이란 모든 생각과 행동을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해 보는 거. 좋은 나무 성품학교에서 만든 창의성의 노래를 들으면서 말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신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이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모든 생각과 행동을 성경에 나와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해 볼 수 있을까? 각자 믿음 위에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한번 듣고 시작하죠. 모든 생각과 행동을 모든 생각과 행동을 모든 생각과 행동을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해보는 것 생각과 행동을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해보는 것 네, 여러분 성하면 떠오르는 것 있으세요? 한번 우리 자녀들에게도 질문해 보세요, 오늘 밤. 그럼 뭐라고 말할까요? 성? 여자와 남자요? 부끄러움이요? 비밀? 크리스찬 가정에서는 사실은 성하면 그 하나님, 그 이름이 떠올라야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셔야죠. 예.
성 하면 떠오르는 분, 바로 그 성을 만드신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산, 바다, 하늘, 해와 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산도 바다도 하늘도 해와 별도 하나님이 만드셨어 해가지고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어린 자녀에게 많이 가르쳐 오셨던 가정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만드셨지요 하고 떠오르지만 내가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나를 소중하게 만드신 분, 여자와 남자를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셨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우리가 아직까지 잘 가르치시지 않았다면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가 되겠죠. 이럴 때 학교에서는 그냥 여지없이 5살부터 이 잘못된 유물론적인 성교육을 시작합니다. 성의 주인은 너야, 내 거야. 그러니까 네가 결정할 수 있어. 이것은 헌법에 이미 나와 있는 거야. 결정권이 너한테 있는 거야. 이러면서 성적 결정권이 바로 너 자신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잘못된 결정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동기유발을 시켜나가고 있죠. 우리는 지금 바로 시작해야 될 교육은요. 창세기 1장 1절 진리 중에 진리,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이 말씀 속에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권리, 우리 입으로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었던 상태, 그런 세상을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생각을 하시게 되지요. 새로운 생각을 행동으로 표현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언어예요. 그 언어로 선포하신 거죠. 새로운 세상은 그렇게 언어로 선포하면서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언어도 너무 중요하죠.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셔야 되고요. 천지를 지으신 분 하나님이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분 하나님이셔. 너와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이셔. 이렇게 입으로 선포하는 교육,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이렇게 선포하셨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빛을 구분해서 낮과 밤을 만드셨죠. 창세기 1장 3절 말씀입니다. 둘째 날 물과 물을 나누어서 하늘을 만드셨죠. 창세기 1장 8절 말씀이십니다. 셋째 날 물을 한 곳에 모아 땅을 드러나게 하셨고 모인 물을 바다, 그리고 드러난 무술, 바다, 땅이라고 했고요. 땅에 각양의 채소와 나무들을 만드시고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다고 창세기 1장 13절은 이야기하십니다. 창세기 말씀 속에, 그러니까 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이미 씨를 계획하셨어요. 씨가 뭐죠? 생명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본체는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넷째 날 해와 달을 만드시고 다양한 광명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9절에 나와 있죠. 다섯째 날 바다의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물고기들입니다. 날개 있는 새들이죠. 그리고 여지없이 다섯째 날에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데요. 복을 주시고 물고기들은 바다에 충만할 것과 새들은 땅에 충만할 것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은요,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충만함을 참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물고기들은 바다에, 새들은 땅에. 우리는 새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 수 있고 각양각색의 물고기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말이죠. 일본이 핵이 터진
그 오수를 태평양으로 방수하겠다고 해서 막 지금 참 많이들 고민하고 있죠. 저도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바다에 충만할 것을 명령한 물고기들이 어떤 신세들이 될까 걱정이 큰 이런 시절인데요. 왜 이런 시절 속에 우리가 살게 되는지 인간의 그 악함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됩니다. 6째 날 종류대로 동물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죠. 창세기 1장 30절 말씀입니다. 드디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참 종류대로 동물들을 만드시면서 마지막으로 특별하게 만드신 대상이 있는데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를 우리가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움직이는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셨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았어요. 바로 그분의 지정의를 닮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세요. 네. 오늘날 잘못된 성교육은요, 이 타고난 이 생물학적인 성을 부인합니다. 남자와 여자 외에 others, 다른 그 외에 수많은 젠더들을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이 생물학적 성을 무시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이런 이상한 시대 속에 우리 자녀들을 낳고 양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단하면서도 진리인 이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그 속성, 인간의 성품 중에 이 배려라고 하는 성품을 저는 정의를 만들게 된 거예요. 배려란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환경에 대하여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잘 관찰하여 보살펴 주는 것이라고 하는 정의를 내리게 되었죠. 그래서요, 우리는 이 창조론적 감수성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이 창의성의 성품과 배려의 성품을 동시에 가르쳐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는데 바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이 명령 앞에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를 묵상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다스려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과 관심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배려의 성품으로 이 명령을 따라 그들을 다스리고 살아야 하는데요. 너무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를 벗어나뜨리고 말이죠. 환경을 파괴하고, 네,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땅을 정복하는 의미를 잃어버린 시대 속에 살고 몇몇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된 정복을 하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회개하면서 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 창조의 질서대로 다시 이루어질 것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암묵한 시대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는 성교육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네, CSE 교육이 아니라 BSE 교육입니다. Biblical Sex Education, 성경에 나와 있는 성교육을 한다면 우리는 이 창조의 시작을 가르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일곱째 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면서 2장 1절에 선포하시고 2장 2절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도 아름다운 창조이지요. 그래서 인간은 늘 주님과 있을 때 평강하뇨? 예수님도 계속 이 땅에 살아계실 때 그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죠. 평강하는가? 평강하냐? 라고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평강입니다. 아름다운 창조, 평강으로 마무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사실 인류의 기원이 되는 거죠. 사람의 기원도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상황을 잊어버리고 잘못된, 그래서 인간이 동물처럼 그냥 섹스만이 욕구 충족이고 그 섹스가 권리고 이 권리를 찾아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에서부터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해방시키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이들에게 가르칠 아름다운 노래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주고 싶은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살라고 하는 이 조화성, 좋은 성품으로 지키는 아름다운 성이라고 하는 이 세미나의 주제곡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좋은 나무 성품학교의 CCM 워십 노래입니다. 한번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오늘 우리가 가르쳐야 될 성인지 감수성에 반대되는 창조론적 감수성 이야기를 우린 들었는데요.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가르치나요? 바로 성인지 감수성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젠더 센시티비티,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차별을 인식하여서 민감하게 반응하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요, 이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사회학적 성이라고 구태여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물학적 성을 만드신 하나님을 아주 의식적으로라도 지워버리려고 하는 노력을 그들은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남자가 부엌에 오면 안 돼. 너는 방으로 가서 게임하고 있어. 엄마가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사실은 성인지 감수성으로 여성을 차별한, 그런 여성은 부엌에서 일하고 남성은 방에서 게임하라고요? 이렇게 여자 아이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여자이기 때문에 억울했던 점, 남자이기 때문에 권리를 박탈당했던 것 있는지를 자꾸 찾아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항쟁하게 만들어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성주류화, 젠더 메인스트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었는데요. 이 남성 주류화 상황에서 공동 주류화를 이루기 위해서 여성도 참여하게 하는 운동이 바로 성주류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메인스트림이라고 하는 주류화를 썼다면 그 앞에 젠더 메인스트림을 써서 말이죠. 여성도 주류화가 될 수 있다. 여성도 사회적 진출, 여성도 남성과 평등한 인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 지으신 남자와 여자가 참으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자신의 특징들을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고 보호하고 배려한다면 아름다운
교육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요. 서로 억울한 점을 민감하게 찾아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은 교육 속의 필링, 느낌, 감정, 필링을 아주 강조하면서요. 어떤 느낌이었니? 그래서 내가 억울하다고 느껴지면 그것은 내 권리를 침범했다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쓰고 있는 게 페미니즘이죠. 그래서 여성주의, 여성 인권을 신장하자는 사상인데요. 이게 이제 문제는 하나의 이론과 하나의 정치 운동으로 정의되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 페미니즘은 굉장히 많은 여성 인권 신장을 아주 주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이제 그 낙태 운동을 펼치게 된 동기유발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많은 그 태아도 생명인데 말이죠. 그 생명을 주신 분을 아주 본질적으로 그분의 명령 앞에 생명을 존중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원했던 그분의 명령을 아주 정면으로 대적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성 인권 신장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으로 그리고 그런 명목하에 페미니즘을 강조하면서 정치운동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낙태 합법화를 법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아름다운 시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는지를 함께 느껴보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가정에서 갖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에서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만약에 남성 선호 사상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독교적 생각으로 바꾸셔야 되죠. 여자와 남자를 존귀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우리는 남자든 여자든 모두가 소중해. 나는 네가 딸이어서 기뻐. 나는 네가 아들이어서 소중해. 이런 말들을 여러분 오늘부터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이 저들의 잘못된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가정에서 먼저 아름답게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는 언어들을 쓰는 것 중요할 것 같아요. 네가 딸인데 네가 여자인데 왜 이렇게 뛰어다녀? 얌전하게 굴어. 여자가 웬 로봇? 무슨 트럭이야. 인형 갖고 놀아. 이런 말들이 저들에게는 다 이 성인치 감수성에 걸리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우리는 창조론적 감수성으로 말해주어야 돼요. 하나님이 너를 여자로 만드셨어. 아주 놀라운 계획과 섭리 그 속에 있지.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은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너를 아들로 낳게 하시고 남자가 되게 하신 데에는 특별하신 사명이 있을 거야. 나는 너를 기대해. 이런 말들입니다. 오늘 남자와 여자 차별하지 않도록 그리고 소중하게 생각하시면서 만드신 그대로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섭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라고 표현해 주세요. 네가 아들이어서 감사해. 네가 딸이어서 참 소중해. 이런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흘려보내시는 귀한 날들 되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속임을 당하게 되니까요. 오늘 제가 쓴 책 조화성 성품으로 지키는 아름다운 성 일과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어떠세요? 조화성에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은요. 좋은나무 성품학교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거기 일반과정, 전문인 과정, 강사되는 과정 다양하게 있으니까 신청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더 좋은, 더 많은 이 성교육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 또 기대하면서요. 좋은나무 성품학교가 만든 아름다운 노래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이 시간 또 만나도록 하죠.